2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100년 하고도 27배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글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 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제가 그랬던 원래는 이리저리 고민하고 헤매던 졸장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니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렇게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가뭄이 일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일이 좀 안 좋으면 그랄 땅으로 돌아다니고 자기 아내를 그대로 얘기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2번이나 목숨을 구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에 사라의 말에 혹해서 하녀 하갈에게서 아들을 취하고 그렇게 십수년을 하나님을 떠나서 좀 멀리하면서 그러고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여러 번 이미 받았겠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친구로 대하시는 거죠. 이삭을 주시며 약속의 씨앗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단련을 겪으며 훈련된 아브라함은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사건 이후로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가 된 거죠. 이런 노구를 이끌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잘 자라서 40이 다 되는 나이가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평생의 동반자였던 사라를 잃게 됩니다. 나이 75세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가지지 못하고 그 땅을 떠돈 것이 무려 62년이었습니다. 일생을 자신과 함께 이 고난을 겪어준 아내 사레가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하게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놓아보내는 시간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을 이곳 헤브론에 두고자 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가까운 지역에 옮겨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땅에서 아내 사라와 그리고 자신의 무덤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헤브론에 거하던 헷 족속에게 내가 매장한 땅을 허락하여서 아내 사라를 매장하게 해달라. 그리고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의 말에는 아브라함이 살아온 그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산 것은 길어야 20년입니다.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브엘세바에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브엘세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며 사라의 묘실을 구하는 것은 말하지만 그 과정은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에 사는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부르며 자신들의 묘실 중 아무 곳이나 고르라는 것입니다. 왜 헷 족속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았던 게 10년 혹은 그 20년 정도의 시간일 텐데 모리아산에서 보였던 그 단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름으로 그 헷 족속에게도 마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인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기의 아브라함은 아마 호수처럼 잔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처럼 어찌 살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땅을 자신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같이 살아가는 헷 족속들을 단순히 쫓겨날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듯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베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역 사람들은 그를 신망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아브라함을 여기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던 4,000년 전에 그 사회에서 20여 년을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넉넉히 더불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아브라함을 햇사람들은 존경했을 것이고 이것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밭과 막벨라고를 아브라함이 달라고 했을 때 돈도 받지 않고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에브론의 행동을 일부 학자들은 당시 고대 사람들이 매매 행동을 할 때 했던 의례적인 그냥 일이야, 그런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견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하며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단순히 매매를 위한 의례적인 말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 에브론은 동족들이 보는 앞에서 땅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드리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어이 400세겔을 지불한 후 그 땅을 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그냥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땅을 얻는다면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잊혀지고 그 땅의 헷 족속의 조상들이 잊혀졌을 때 그 헷 족속의 후손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 자신과 후손들이 대대로 편히 묻힐 장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행동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사 반응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으로 따르라는 조건에 단순하게 자연 반응했던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더 이상 어찌 살까? 무엇을 해야 하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하는 믿음의 방황을 하지 않고 겸손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변을 사랑하여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웃들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칭호를 들었고 진심으로 존경받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곳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던 초기 아브라함의 산처럼 여전히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일 텐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그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깊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살아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삶을 예배와 증인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각자의 소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소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요? 당장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소명을 살라 말인가요? 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이 삶으로 진정한 예배를 하는 것이고 말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는 어찌 보면 너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린 너무 바쁜 거죠.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죠. 주일에 예배 보는 것도 버겁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요즘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이 갑갑한 삶을 살아낸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오직 이방 땅에서 그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나야 했던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삶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수많은 반복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렇듯 그 자연스러운 반사 반응을 우리 삶 속에서 묵묵하게 우리가 살아내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반사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묵묵하게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품으며, 그리고 너무 평범하게만 보이는 우리의 밋밋한 삶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신뢰받는 삶을 우리가 결국에는 살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자나 찬양사역자 같은 특별한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허락된 시간을 예배자로, 증인으로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소명의 열매는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의 선택을 그냥 막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꾸준하게 행하다 보면 겨울이 지나고 그 동토를 뚫고 나오는 어린 색사처럼 우리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땅 속에서 올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뚫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긴 시간을 또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소명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기쁨을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겸손히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살아냈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증인의 삶을 겸손히 살아낼 수 있기를,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겸손히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살았듯이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증인의 삶을 겸손히 살아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분들을 잡아주시도록, 나라와 열방에서 코로나와 경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 특히 작은 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